오늘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좀 줄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오늘 오후 3시에 박세철 안수 집사님, 또 전진아 집사님 가정에 둘째 온영이가 수술을 합니다. 척수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서울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모든 과정과 수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20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운 시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욕을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의 치열한 정세 가운데서 이 국정을 펼쳐 나가야 되고, 또 이 국론을 같이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 부부지간에도 같이 통합이, 이게 이제 뭐 국가를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는 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해도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그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직접 받잖아. 직접 받기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고난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장의 소제목은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 섬들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을 하는데, 법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나와 같이 재판을, 소송을, 변론을 해보자. 시시빌비를 가려보자. 하나님이 옳으신지, 열국의 삶의 태도가 옳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지, 인생의 생각이 옳은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께서 열국을 초청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2절부터 4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동방에서 일깨워 세우시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44장에 나오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41장, 42장, 43장까지는 이름이 거론은 안 되고 44장에서 이름이 거론이 돼요. 이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하였느냐.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언을 할 때 이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이루었느냐,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처음부터 만대라는 것은, 이 만대라는 것은 generations,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다 불러놓으셨대요.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다. 와,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내가 알아가는 것만큼 큰 자산이 없어요. 5절부터 7절은요, 또 섬들과 땅끝 열국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이 열국들이 이 소리를 듣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떨면서 각기 서로에게 응원하는, 야, 우리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7절에 우상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망치질을 하고 땜질을 하고 또 못을 박아가지고 막 우상을 뚝딱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망치질을 해가지고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땜질을 해가지고 만든 그 우상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반면에 8절,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이 종은 노예살이하는 종이 아니에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노예살이하는 그 노예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소유, 나의 벗. 야, 이게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친구가 누가 되겠어요? 감히. 누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시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 너네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언제예요? 수백 년, 1000년도 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벗이라고 불러요. 너네하고 나하고 관계는 아직도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한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어요? 자꾸 구석대기에서 부르셨어요. 그 땅 모퉁이에 있었던,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줬어요? 우리가 유명해요?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목사의 자격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저 모퉁이에 있었던, 그냥 이름도 뭐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든 말든 그저 그냥 내 뜻대로 살던 그냥 모퉁이에 있었던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난 너를 싫어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싫어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막 지금 섭섭함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온통 이 섭섭함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이 10절 말씀은요,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지를 않아. 눈앞에서 막 엄청난 일이 터져도 이상하게 놀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섭섭해요. 아니, 이럴 때는 놀라야 되는데, 좀 놀래주고 막 이렇게 해야 자기를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몇 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기능이 고장이 났는지 하나님이 그걸 고장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일에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뭐 작으면 호들갑 떨고 막 어머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만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그분이 뭐예요? 내가 함께 해주실 때. 나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도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주 오두방정을 떨어요. 그렇게 해줘야 위안이 돼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이 터졌을 때요, 오히려 침착해야 돼요.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침착해야 돼요. 큰 일이 터질수록, 엄청난 일이 터질수록, 충격적인 일이 터질수록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요동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킬 일이 많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놀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저는요,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믿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져야 돼. 점점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어느 순간부터 막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이 믿어지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래. 알파 오메가시래. 처음과 나중이시래. 내 끝을 책임지신대. 할렐루야.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 그런데 뭘 호들갑을 떠냐고. 떨 게 없잖아요.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올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이 여러분 앞에 올지라도 놀라지 말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제 감정이 고장난 게 아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옆 사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온영이 기도 제목 나누었지만 우리 자식들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체감곤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우리가 많냐고 기도 제목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 12절 너를 노하게 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 너를 두렵게 하는 자들, 그 말이에요.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놀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고 나서 1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꼭 그랬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완성된다. 내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냐고요?
책임 못 지잖아요.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완성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한 인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드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정부 요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내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붙들어 가지고 안 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막 오늘부터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셔. 감정이 요동치죠. 아니 앞에서 막 일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 여러분의 감정은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겨요. 두려움을 못 이기면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진다고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싸움이 임하면 그건 이미 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게임을 해요. 내가 축구 시합을 해요. 상대방을 두려워해. 내가 골프로 시합을 해요. 상대방을 두려워해. 내가 권투 시합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내가 기가 꺾였어. 그건 이거 해보나 마나예요. 해보나 마나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이 41장 10절 말씀, 제 마음에 이렇게 담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카드 꺼내시기 바랍니다.